자, 오늘은 가야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른 양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도 도마는 음,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비 뽑기를 했죠. 그래서 인도가 뽑혔습니다. 인도를 지나서 이제 가야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시끄러워가지고 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우리 어, 청도에 가면 청도에는 이서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서국. 그리고 지금 경주 쪽에는 사로국이 있었습니다. 사로국. 그래서 이서국에 와서 어, 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로국에 있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어, 그 아들이 김해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도망 와서 도마를 만나 가지고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듣고 도마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죠. 그럴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그 기도가 음,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전부 다이 구지봉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때 그 함께 불렀던 그 기도이면서 노래가 뭐냐면 구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지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원래 제목은 구지가가 아니라 여기 이게 구지가 그러니까 요 비가 있어요. 노래비가 있는데 요 노래비에 그 이름이 영대왕갑이라고 써 있어요. 영대왕갑. 삼국유사에 보면 이 비가 이 노래가 그저 구지가라고 하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은 영대왕입니다. 영대왕.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다. 그런 뜻인데, 대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이걸 갖다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본 사람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무슨 거북이 노래가 나와요? 거부가? 이렇게는 아무 이건 의미도 없잖아요. 이거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주 저질적인 문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좀 귀한 기도이면서 찬양을 저질적인 문화로 각색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 학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의식을 뺏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구지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구지가가 아니고 영대왕가죠. 근데 영대왕가를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한다면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두로 만든 거예요. 이두로. 이것이 이두로 만든 걸 한문을 차용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실은 한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다가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꾼다고 하면 구하 하는 것은 이 거부가 한자로 했던 구하가 거부가 되는데 우리말로 바꾼다 그러면 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때의 언어하고 지금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꼭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구하과는 우리 이두를 갖다가
그냥 한자를 차용했다고 생각하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이렇게 수기현야, 약불현야 그랬어요. 머리를 내밀어라. 머리를 만약에 내밀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인데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음,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순서가 대부분 우리 말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머리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머리를 내밀어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만약에 나타내시지 않으신다면,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번작이 끼야. 이 번작이 이 번작이라고 하는 게 번자는 구울 번자, 살을 짝자, 그리고 이 어조사에 치고 마실 끼 그리고 어조사 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번작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갖다가 한자를 억지로 차용을 한 거예요. 이 번작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바꿔놓으면은 번작이는 번쩍이다. 어? 반짝반짝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문으로 보면 굽고 사른다는 뜻인데 이렇게 한자를 차용한 거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번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번쩍이다. 그리고 끼, 끼기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실 끼자예요. 마실 끼자,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다방을 끽다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끽다거.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집이다 그 말이죠. 끽다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끽다거라는 찻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굽고 살라서 마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거북이 고기를 굽고 살라서 마신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거지로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마실 끽을 먹는다로 억지로 번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썼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데 그것은 우리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우리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바꾸려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이 끽이라고 하면 그냥 끽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말로 끽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적들이 번쩍이는 칼이나 불로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석이 돼요. 어, 그래서 우리 이걸 재해석하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 또는 불로 우리를 킥소리도 못하게 죽일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영대왕가가 살아나요. 제목 그대로. 근데 이걸 구지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목대로 우리는 살려야잖아요. 제목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노래 구합니다. 구하면 머리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지 않는다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로 불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끽소리면 어떻게 다 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와 찬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서구하고 사로국이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서국은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은 안 믿고 다른 신을 갖다 전하니까 사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기느냐. 그래갖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들이 그 갑자기 전쟁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으니까 어이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서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사로국은 샤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자기 다른 신을 섬기면 공격하거든요. 그래갖고 전쟁이 붙었던 것이 이서국과 사로국의 전쟁이 4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목을 영대왕가라고 이름을 붙이면 구지가가 아니고 영대왕가가 되면 이 노래가 대왕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요 노래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구지봉입니다. 구지봉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구지봉 석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올라가면 이제 구지봉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 김수로가 올라가서 이제 이 노래가 불려진 곳이 바로 이 구지봉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거북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가보신 분 계세요? 저요. 예, 김영성 교사님, 저기 성도님이신가요? 아, 저요. 김영옥 선교사 아, 몽골. 몽골, 성교사님이야? 몽골 선교사예요. 뭐, 성교사님, 아니, 내가 지금 가요에서 안 보여가지고, 예, 그래요. 자, 여기 가보면, 여기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 자, 구지가, 이 저 질문하고 각색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누가 이렇게 했냐면, 일본인 코쿠라 신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을 저질 문학으로 각색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영대왕가가 나온 배경을 보면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송가가 전승되어서 나온 노래예요. 자, 이서욱의 둘째 아들 뇌질청이가 김해에 있는 도마를 찾아와서 그의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도마와 군중, 뇌질청의 군사들을 우리 막 하나님 앞에 울고 그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고 군사들이 가지고 왔던 금덩어리를 6개를 도마한테 바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김을.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어났기 때문에 영대왕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이 붙은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를 바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쟁에 패해서 왔던 이 군사들이 얼굴이 막 형편없었던 얼굴이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거듭나는 역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태어났다, 알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이게 가락국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요, 뭐 구지방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사람 2, 300명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마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식을 거행한 이날을 계락일이라고 그래요. 계락일. 이 계락이라고 하는 계락질이라고 그러는데 요 계락이라고 하는 말이 교묘한, 아주 묘한 말이에요. 이게 몸을 씻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의 날이다. 그래서 여기 자주죄 천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말이 나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이 계락을 계욕으로 바꿨어요. 삼국유사를 번역한 사람이 이 주로 이제 불교인들이겠죠. 뭐 일반인들도 이 불교식으로 바꿔놨어요. 원래는 원문엔 계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욕으로 바꿔서 목욕하는 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실은 목욕하는 날이 아니고 이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계락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게 하는 물 이름이에요.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계욕은 몸을 씻어서 깨끗게 했다는 뜻이고, 이건 깨끗게 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깨끗게 하는 물이잖아요. 계욕은 그냥 목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 개혁으로 바꿨기 때문에 세례라고 받았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언제 뭐 우리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원문을 보면 계락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물로
물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목욕한 것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날이 언제냐면 3월 3일 날입니다. 음력으로 3월 3일. 그래서 오늘 3월 3일을 우리는 3월 삼진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월 삼진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요? 예? 제비 오는 날 아닌가? 아니에요. 제비 오는 날. 제비가 오는 날. 예, 또요. 3월 3일 날 파전 먹고 화전 먹고. 한숨 예, 3월 3일 날 뭘 하고 놀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 노는데. 머슴들이 일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는데. 예? 머슴들이 이제 일을 시작, 1년 계약 일을 일을 해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하는 날. 돌아가면은 동짓날에 끝나거든요. 그, 동짓날하고 이제 정월달까지 쉬는 그 날이고, 1년에 쌀 몇 가마니 해가지고 할 때 동짓날이 삼진날이 시작하더라고요. 3월 삼진날. 이 네. 3월 삼진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네. 강남 갔던 제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제비 오는 날. 예, 예. 강남에 갔던 제비가 온다 그러고, 음.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강에 가서 머리 감는 머리 날입니다. 감고. 예. 머리 감고, 음. 남자들은 저 산에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 화전, 화전을 구워서 그날 먹고 춤추고 노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이런 일을 벌였냐면 가야 나라가 시작된 것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감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그래서 그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고 좋은 떡을 구워서 먹고 춤추며 노래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제비가 오는 날이래. 꼭 제비가 와서 제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강남에서 제비가 왔다. 제비는 무엇을 가지고 와요? 시, 제비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와요. 네. 그럼 도마가 어디서 왔어요? 강남. 강남에서 왔잖아요. 예? 도마가 강남에서 왔기 때문에 제비가 강남에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 감고 목욕하고 기뻐서 춤추고 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가야 나라가 시작된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3월 3일, 삼진날이라고 그렇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꿰맞힌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뭐 다른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개욕일에 대해서요. 부정을 씻기 위해 3월 3일에 강가에 모여 목욕 제기를 하고 제를 지내는 날 술을 마시며 놀이로 즐기는 가야의 절기가 개욕일이다 하고 이게 저기 사전 같은 데 나와 있어요. 3월 삼진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 여인들은 강가에 나와 머리를 감고 남정들은 산에서 목욕을 하고 와서 화전 진달래꽃잎을 붙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풍俗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가야시대에 개요길이 전해져 내려온 풍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아주 이 삼진날을 굉장히 즐겁게 보냈던 것들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삼국유사의 원본입니다. 이 원본에 여기 보면 계락지일이라고 그래요. 계욕이라고 쓰지 않고 계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욕이 아니라 계략질이라고 적고 있어요. 계제사계, 부정을 씻기 위해 목욕하는 것, 이 목계이고 물이름 낙이라고 해서 부정을 씻는 물이다. 그 계략질은 침례식을 행한 날인 것을 말이고 이날부터 가야가 시작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가야에서 매년 3월 3일에 모여서
강남에서 제비가 복된 소식을 가져왔다고 도마가 복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즐기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 이 본문을 번역할 때 계락을 다 계역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야의 그 전통인 그 침례식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쓴 사람이 이른이지만은 하여튼 이것을 해석한 사람들도 이런 감추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사람이 한번 처음에 누가 번역을 하면요. 다 그렇게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요일 그렇게 말을 하게 네, 되는 여보세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자,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럼 뭐냐? 원래 이 김수로의 이름은 뇌질청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뇌질청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김수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은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예, 세례명인데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숫자에다가 이 실로자를 썼거든요. 이 머리 숫자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그리고 이슬로자는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늘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로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수릉이라 하는 말을 썼어요. 세상이 처음 났다고 해서 이를 수르라고 했고 또는 수는 큰 언덕이다. 머리가 되는 언덕이 된다. 언덕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 원문에 보니까 시현고위 수로라고 혹은 수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표인데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공동 우표를 만든 그런 우표예요. 자, 그래서 수는 처음이라는 의미, 로는 낳았다가 은혜를 입었다. 또 수능은 머리가 되는 언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다가 생각을 해보면 수로는 사르에서 왔어요. 수로가 사르,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걸 한자음으로 또 차용하다 보니까 사로가 아니고 수루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구지봉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수로가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인관식을 하게 되는 것이 3월 15일입니다. 이 3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아시는 분요? 출애굽. 출애굽한 날. 예, 맞아요. 3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예, 6월절. 그리고 15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는요, 하루 차이가 있어요. 하루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일건 6월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15일이면 초실절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국호를 이제 가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드라비다어로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드라비다어가 약 400여 개가 지금 발견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물고기라는 의미니까 물고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야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가야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키르나 큐라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가야라고도 하고 카야라고도 하고 카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러요. 왜냐면 한자로 이거 바꾸다 보니까 제대로 바뀌지는 않아서 여러 모양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성, 도시,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과 같아요.
요걸 갖다 증명한 사람이 이제 일본 학자 이마누엘 시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야의 원 발음은 간나라, 큰 나라, 또는 가는 신이나 추장 같으신 큰 분, 제사장, 그래서 간나라는 대국이나 신의 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가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나라는 기독교국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구지봉입니다. 이 구지봉인데 이 자리가 바로 처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런 땅, 성스러운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구지봉입니다. 옛날에 여기에는 요 알에서 나왔다 해서 알이 6개가 이렇게 있는 걸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치우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금 치워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김수로 왕릉 한쪽 구석에 지금 갖다 놨어요. 자, 여기가 구지봉이란 구지봉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6개 알이 있다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가운데다 갖다 놨었는데 이걸 치우면서 그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놨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 돌이 가운데 있으니까 또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안 좋으니까 이것도 치워서 여기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김수로 탄강지지라고 해서 김수로 왕이 태어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지금 놔뒀습니다. 예, 여기 먼저 구지봉이라고 있고요. 예. 여기 가보면 이렇게 고인돌이 있어요. 이 고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구지봉은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한석봉이가 쓴 글씨, 구지봉석이라고 하는 글씨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좋은 곳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오셨다 가시면 좋아요. 예, 여기 보니까 구지봉 고인들의 상석에 새겨진 구지봉석이라는 글씨는 조선시대 명필인 한석봉이 썼다고 전해진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 옛날엔 요 바위가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돌이. 예, 근데 지금은 여기에 가락국 태조 왕 탄강지지라고 하는 비석을 아까 그 자리에다 세워놨고 지금 이 돌은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허항우의 능이고요. 여기서 이 언덕을 지나가면 여기가 바로 구지봉이 있는 곳입니다. 거북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와서 보시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왜 도마가 여기 왔을까? 이 김해에는요, 소도가 있었어요. 김해 소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도 마을이라고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편백숲과 천문대 가는 길 쪽에 이렇게 김해 소도 마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아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도 마을은 소도라고 하는 말은 후한서에 보니까 구급에 각기 한 명씩 두어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자를 천군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 소도에는요, 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이야기가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그 마을의 중심에는 소도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는 큰 나무의 방울과 북을 매들고 귀신을 섬겼다. 이 소도라는 게 솥대를 얘기하는 거, 솥대를 이렇게 솥대를 세웠어요. 그 나무의 방울과 북을 매들고 귀신을 섬겼던 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그렇게 지금 일반인들은 얘기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잡지를 못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즐겨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요, 이 소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소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마한에는 소도라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해도 글로 도망가면 그러면 안 잡으니까 마한엔 도둑놈들이 많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꼬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소도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소도는 죄인들이 도망가서 도피하는 도피성과 같은 것인데 사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과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제도이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소도 마을로 가는 길이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소도 마을, 네, 소도 마을 가죠. 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여기에 이런 정자가 있고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숙소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을이 됐죠. 옛날에 있었던 건. 자, 도마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도마가 여기에 온 것은 이곳에 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동방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막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나라로 이렇게 나갔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 있는 지역을 향하여 12지파가 가게 됩니다. 그때 도마가 인도가 뽑혀갖고 인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12지파 이제 12제자들은 전부 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만 찾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을.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함께 어울리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유대 민족들을 거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마는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들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도마는 핍박을 안 받고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고난을 많이 다 옥에도 많이 갔고 매도 많이 맞고 많이 그랬어요. 물론 뭐 12제들은 나중에는 뭐 박해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순교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이 고통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 예? 복음 타켓이 예. 이방인의 사도. 예. 이방인이었어. 이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처음에는 가서 전했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방인 사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의도 맞는 거예요. 12제자들은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힘을 썼는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냥 어려움을 유대인들한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아시아를 들어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바울을 틀어서 유럽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땅끝까지 간 사람이 바울 사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 동쪽으로 끝까지 간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네,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가 잘 지금까지 몰랐지만 도마는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마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삼국 이전의 역사는 다 지워지고 감춰져 버렸어요. 그게 몰라. 이게 삼국 이전에
이 감춰진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가야 그러면 몇 가야라고 그러죠? 가야가 몇 개의 가야라고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열고. 예? 몰라요.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사만. 예. 우리 보통 학교에서 육가야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 말 6개에서 육가야. 그죠? 네. 예, 육가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알이 6개 있으니까 육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만. 가야국은요, 삼국 이전에 사만이 있었어요. 사만이 사만. 있어서 네. 이 사만이 이게 후한서 동의열정에 보니까 사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 진한, 변한 이렇게 이게 변진이라고도 하고 변한이라고도 해요. 사만. 이렇게 사만이 있었어요. 자, 사만이 있었는데, 자, 마한, 진한, 변진, 변한이라고도 하는데, 마한은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 그래서 전라도 지방하고 아니, 충청도 지방, 경기도 지방을 어우러가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마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54개국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북쪽에는 낭랑, 남쪽에는 외가 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화는 만의 동쪽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어딜 얘기하면 강원도 지역을 얘기해요.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 여기 12나라가 있었어요. 12개국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변진은 진안의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쪽, 이게 진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이 변화는 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이쪽 여수 순천 이쪽을 어울려서 진안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12나라예요. 12. 그래서 모두가 78개국으로 돼 있었죠.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한 지역, 이게 이제 진한 지역, 변한 지역인데, 여기 진한은 조금 작게 나왔어요. 여기 좀 더 넓은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마한에 있는 이 나라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변한 지역은 12개국으로 있었고, 여기는 구야국, 안야국, 고자국, 발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진안과 변화는 언어가 거의 같았어요. 근데 마는 언어가 잘 안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만과 진한, 변한과 만은 이렇게 통역관을 둬서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말이 잘 안 맞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한과 변한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만은 좀 달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말은 원래 우리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 부여계통으로 해서 쭉 고구려 이제 백제로 이어져가 나오는 부여, 고구려, 백제 이어가는 원동이족이 있었고 거기에 기마민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우러졌던 것이 이 마한입니다. 근데 진화는요, 저 진나라에서부터 넘어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기마민족과 함께 어우러졌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진화는 진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계열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계열. 그리고 변화는 음, 저 남쪽에서부터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온 바다를 타고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도 12나라. 다시 말하면 진안도 12지파, 이 변환도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국의 한나라, 일본의 야요이 시대 이런 과 교제를 하는 삼천포 앞바다가 이런 여러 국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변한 지역의 12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미르미 동국, 접도국, 고자미 동국, 반노국, 앙도국, 묘야마국, 구야국, 인야국 이런 나라들이 여기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이 변한 지역입니다. 진한 지역은 진나라 사람들이 땅으로서 낙동강 동쪽 지역, 북쪽 경통에 12개 부족이 연맹체가 되어 있고요. 경주에는 6부족이 있었어요. 이씨, 최씨, 강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이분들이 6부족이었고요. 이 모든 3세기 말까지 연맹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가야가 신라의 병합이 되는 3세기 이후부터 차츰차츰 병합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한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재미난 다로 왕자 이야기, 상하공주와 다로공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여기 전해져 오고 있어요. 지난해 12국, 이서국, 사로국, 읍집벌국, 실직국, 압독국, 소문국, 간문국, 사벌국, 우시산국, 고칠산국, 기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반도에는 토착 세력이 있었고요. 또 여러 이런 민족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던 곳이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모습.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의조는 동해가 있었고 진안, 변안, 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만은 어떤 나라냐? 자, 만은 대륙을 건너서 고조선을 일으키고 만주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고조선.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에 부족별로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해서 서쪽의 평야지대를 차지해서 약 54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부족 시대에 이제 저 만주 쪽에서부터 고조선의 그 부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세운 것이 바로 이 마한 지역입니다. 진화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와 중국의 진나라를 일으키고 건너온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진한 사람들이 여기 고조선 사람들 다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서로들 통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변한 북방에서 온 사람들과 무역업을 한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12족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 여기 하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한 지역, 진한 지역에 주로 해상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유물을 한번 쭉 살펴보겠어요? 유물들이 어디서 나온 유물인가? 자, 이것이 로만 그라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가야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스라엘제 로만 그라스. 이건 가야에서 나온 로만 그라스입니다. 어떠해요? 모양이 어떻죠? 비슷해요. 예, 이 색깔만 다르지 모양이 똑같아요. 요 밑에 볼록볼록한 것이나 줄무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제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이게 로만 그라스거든요. 이게 가야에서 아까 나왔던 거. 요런 것들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가야 거. 그 다음에 요것도 가야 것인데 이 황남제청에서는 로만 그라스예요. 요 그릇은 특히 좀 특이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옛날 그 K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로다가 요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유리공장에서 이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줄 정도로 이스라엘제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이 가야 사람들은 최고의 보물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온 유리 그릇들이에요.
유리그릇이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자, 요거는 이스라엘의 목걸이들입니다. 여기 목걸이. 근데 요건 가야의 목걸이에요. 지금 멀리 있어서 잘 뭐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 또 가서 보겠어요. 요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목걸이인데, 요것이 이제 꼭 우리 바둑팔처럼, 아니, 저기, 주판알, 주판알처럼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이죠? 네. 네. 예.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이제 반지니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스라엘 거거든요. 자, 요것도 이스라엘 목걸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와서 전시됐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주판알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자, 우리는 이건 가야 목걸이 보세요. 이거 다 주판알처럼 됐죠? 음, 만든 모양이요. 주판알 같이. 그리고 이렇게 길게 만들고 둥글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고곡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예, 여기도 이렇게 네모지고 긴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모양도 이스라엘 거와 우리 가야 것이 뭐 거의 닮다시피 예,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토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토기를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죠. 자, 우리 가야 토기를 보세요. 이 가야 토기도 역시 밑에 구멍이 이렇게 쿵쿵 다 뚫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위에 접시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그릇을 올려놓듯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접시를 만들어서 여기다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형태가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요건 이스라엘의 긴 목 항아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항아리예요. 목이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데 자, 이제 요런 식의 목이 꼬리빼기 있어요. 꼬리. 이렇게 된 거. 예. 그런데 여기 가야에 보세요. 가야의 긴 목 항아리나 이스라엘의 긴 목 항아리나 어때요? 이런 비슷해. 항아리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가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어, 뭐 거의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모양이 같은 모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뭐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이게 무덤. 무덤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뚱뚱 뚫어진 이런 여러 형태의 그릇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이 가야를 보세요. 가야에도 역시 이렇게 구멍이 뿡뿡 뚫어져 있죠. 예, 이런 모양들이 여기서 나온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이보다 더 자세히, 좀 똑같이 그려진 것이 나주에 가보면, 나주의 그 박물관에 이런 그릇도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이게 국화 문양인데, 이런 문양 보세요. 이게 문양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 문양이에요. 이스라엘 문양. 이런 국화 문양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즐겁게 즐겨 쓰는 그런 문양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양을 주로 어디다 썼냐면 이렇게 기와에다가 많이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문양을 볼 수가 있고요. 음, 자, 이건 우리 한자에 주인 주자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초 메노라. 있잖아요, 초. 메노라. 촛대에다가 불을 비치고, 이런 무슨 화덕 같은 데 불을 붙였는데, 요것을 그린 것이 주자예요. 여기 주자예요. 왕자에 여기 불을 붙인 것이 주인 주자입니다. 한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노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이 메누라인데 요 메누라 이것들을 밑으로 쭉쭉 내려보니까 요 글자하고 요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요와 똑같이 생겼는데 요것은 바로 주인 주자에다가 불을 피운 것이다. 촛대를 꽂아놓은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 주자에다가 여기 불을 붙인 것 같다. 왕자에다가 왕자의 촛대와 같이 만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노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본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야에 나온 왕관을 보세요. 가야 왕관이 이렇게 이거 똑같지요? 그렇죠? 이게 이 가야의 왕관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 모양이 바로 이 맨 이스라엘의 메노라를 흉내낸 것이다. 그런 의미죠. 메노라를 흉내낸 것이 가야의 왕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라의 왕관이 이렇게 다 있고요. 자, 이스라엘의 메노라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을 하나씩 옆을 조금씩 줄이면 이와 똑같은 문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게 또 문양이 이게 무슨 문양이냐면 고사리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걸 고사리 문양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사리 문양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양이면 이게 생명나무의 문양이래요. 생명나무를 이렇게 상징화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런 문양들이 아주 모든 가구라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많이 쓰이는 문양입니다. 자, 이런 데도 이렇게 벽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식품에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예, 이런 저기 난간, 이런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했죠. 요거는 저기 가야 시대 거예요. 가야 시대 장식용으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야 시대에도 보니까 생명나무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이 아주 그 가야의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예쁘다고 할까요? 발달된 그 독인데 여기도 이런 이런 문양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그려놨어요. 나무를 그려서 여기도 보니까 토기의 밑바닥에 이 나무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나무를 그려서 생명나무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로 얘기하면 천마 같은 거죠. 말을 그려놨는데 이 말들도 역시 이렇게 꾸불꾸불한 고사리 문양을 했어요. 이런 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 불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가야의 이 천마총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느낌 전부 다 이게 매여 있는 이런 것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양이나 이 그림이나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자, 어때요? 여기 보시니까 좀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너무 지루한가요? 아니, 자, 비슷해요. 요것이요. 이건 가야 시대의 어린 왕자들의 왕관이에요. 왕관. 어린 왕자의 왕관. 이건 어른들이 쓰는 왕관이에요. 이건 그 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썼죠. 요 모양이 겹쳐서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되게 생명나무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것만 여기 위에 것만 딱딱 버리면은 옛날 그 애들 그 보이스카우트인가 걔네들이 한 문양과 똑같아요. 예, 그런 문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야인의 이 화랑의 모자에다가 이런 걸 꽂았는데 가야 사람들의 모자에다가 이 생명나무의 문양으로 이렇게 모자에다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 생명나무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인데, 어디다 물을 깃냐면, 이게 물장군이에요, 물장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다 물을 담아서 갖다 걸어 놔두는데, 이런 식의 물장군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물장군이 있었어요.
예, 나주에서 나온 거, 이건 신라에서 나온 거, 음, 많아요. 이건 조선시대까지도 이렇게 물장군이 있었고요. 이걸 크게 만든 것은 뭐죠? 보신 분. 이거 크게 만들어서 갖고 다닌 거. 지게에 술병, 좀, 예? 관, 술? 관제, 술병, 큰 거. 술병? 큰 거 있어요. 지게에다 지고 다닌 거. 예, 큰 거. 예. 봤어요. 뭐예요? 저기, 화장실, 소변, 예, 농성기, 예, 농성기, 옛날 시골에서 소변. 똥통으로다가 이렇게 예, 했죠. 예, 거름통으로.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농성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에서 쓰던 이걸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관이에요. 우리나라 왕관에 비해서 좀 초라해 보이는데 여기 왕관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새가 있다는 네, 거. 새. 우리나라는 봉황새를 하죠. 예, 음, 봉황새. 그다음에 또 새 문양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런 새벌에 오리도 많고요. 새가 굉장히 많아요. 새 문양.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왕관에 아까 보면 그 막대기처럼 생기죠. 이게 그 녹각 같은 건데 이스라엘도 그래. 이게 그 뿔, 사슴뿔 형태의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건 지팡이, 아론의 상란 지팡이 같은 것을 상징해서는 몰라도 지팡이가 만들어지고 이게 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새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왕관에 새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를 좋아하고 우리도 봉황새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은 용문화고요. 우리나라는 새 문화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런 오리가 많아요. 이렇게 오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요런 식의 오리는 우리나라에 저 부산에 가면 부산 박물관에 가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김해에 오면 이런 오리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야 시대 사람들도요. 오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도 오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솥대를 전부 다 보면요. 이 솥대가 다 오리예요, 사실은. 오리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보니 오리 같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전부 다, 이게 보세요. 다 오리처럼 생겼잖아요. 옛날의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솥대를 만들어가지고, 오리 혀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뱀을 섬기는 게 나와요, 뱀을 가지고 섬겨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조그만 우상들 있잖아요. 네피림 같은, 아니,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걸 갖다가 다 부셔버렸잖아요. 이 모세 그 뱀인데 이걸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들 이렇게 신상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망할 무렵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야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이게 언제냐? 가야가 망할 때쯤 돼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모습과 가야가 망할 때의 모습하고 좀 뭐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요. 이 가야의 여러 토우들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7세기 후반이니까 가야가 망할 때 무렵이고요. 자, 이 이스라엘에 이런 뱀들이 막 이렇게 그리스의 뱀들이 막 나타나요. 뱀들이. 근데 가야에도 보니까 뱀이 막 나타나요. 그릇에 이렇게 그릇에 뭐 깨구리 있고 뭐 그다음에 거북이니 이런 뱀이 나타나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뱀 많이 나오죠. 이 깨구리도 나오고 별게 다 나타나요. 막 이런 게 나타나면서 여기 이게 태양문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무늬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뱀의 문양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요, 아, 이게 가야 시대에 굉장히 이게 저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토기들인데 이 토기들을 가만히 보면 요렇게 서 있잖아요. 요렇게 뼈가 나왔죠. 이게 요런 띠를 네, 둘렀는데 여기 뱀이에요. 여기 뱀. 뱀. 이게 뱀들 이거 다 뱀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몸통에는 뱀 모양의 새로 장식들을 붙였다. 그렇죠? 이렇게 뱀이 많이 나타나요. 보세요. 예, 여기 이게 띠가 이게 뱀이고요. 이 보세요. 이 그릇에 이게 뱀이 나타나요. 이 조각들인데도 이렇게 뱀이 막 그냥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5세기 경이니까 이게 가야가 망할 무렵이에요. 이 망할 무렵에 되면 이게 뱀이 나타나. 이 이스라엘 사람도 뱀을 많이 좋아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 뱀을 좋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뱀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가야가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